18장에서 세상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 우리가 아는 모든 우주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마땅한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 단테는 이걸 꼰트라바소라고 했어요. 꼰트라바소. 자신이 지상에서 고통을 행한 만큼 사후세계에서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 이 콘트라파소라는 인과응보라는 원칙으로 단테 신곡 전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한 행동 그대로 지옥에서 벌을 받는 그 법칙이 욥에서는 왕창 무너졌어요. 그것조차 인간의 방식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인간의 방식과 신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인간은 세상을 알려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잠시 사는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만들어 놓는데 그 방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텍스트를 기원전 5세기에 인류가 어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은 이 포스트 마든을 넘어서는 요즘은 메타 마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메타라는 그 IT 회사가 나와서 그런지 메타 마디니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를 이해하는 그 밑에 있는 그 심층적인 그 생각의 두께와 우주와 인간과 세상을 푸는 문법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너희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미안하다라고 계속 꾸짖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해서 그렇죠? 종교를 만들고 그렇죠? 교리를 만들고 과학 법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지만 그것은 무한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유한은 틀린 거예요. 더 발견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세계, 우주가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에서 유한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앞에서 유한이 갖고 있을 태도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그래서 더 알려고 하는 호기심. 그 호기심이 내가 다 알았다는 거만이 있을 때 그게 왕창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도 나름대로 종교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무한한 세계의 유한이라는 점을 까먹고 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착각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착각을 제가 인간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있고 신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교리 안에 갇혀진 신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 같은 거고 우리가 앞으로 발견해야 될 영원히 발견해야 될 우주의 섭리 같은 거예요. 오늘 특별히 소발이 영원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방식이 있다고 감히 말해요. 그 이터너티란 단어를 쓰는데 얘들하고 얘들한 단어 영원히 이 세상을 지탱하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은 우리 선조들이 줄기차게 얘기한 방식이 있는데 내가 감히 그것을 부정하느냐? 너는 마치 뭐 같다? 무신론자 같다. 인피델, 하니프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니프란 단어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너 똑같다. 그러니까
소발은 자신이 아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서 욥이 벗어났기 때문에 욥에게 지금 한마디 충고를 하고 잘못을 촉구하는 이 얘기가 조금 더 심화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은 20장과 21장에서 제가 뽑은 구절은 욥기 21장 7절. 아니 하나님을 제가 1페이지예요. 하나님을 잘 만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도덕적으로 살면 잘 산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있다. 욥의 공격이에요. 어찌하여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잘 사느냐.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잘 사느냐. 심지어 영웅처럼 힘을 갖고 위세를 떨치느냐. 힘을 갖고 위세를 떨친대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기볼 하일이라고 아주 중요한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이 모두 합친 상태를 하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떵떵거리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에게 헌화하기 위해서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냐? 아니다. 이 세상 두 눈 뜨고 바라라. 범죄자들이 더 잘 산다.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한나 아렌트가 그 vulnerability of evil 있잖아요. evil. 그 악이라는 것이 너무 평범해서 우리 주위에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지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뭐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기 20장과 21장을 하다가 여기에 딱 어울리는 시편이 있어요. 그것이 이 페이지에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소위 아삽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의 3명의 악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이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그 다음에 73편에서 83편까지. 그래서 아삽은 특별히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아말레카이트라는 그런 주변의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한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 73편이 11편의 아삽의 노래의 시작인데 아삽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 아삽이 믿고 있던 그런 공격하던 의심하던 그런 신앙을 오늘 소발이 욥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게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 목각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시선이 좀 달라요. 욥은 하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양손을 벌려서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는.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눈길입니다. 그리고 욥의 부인은 욥만 봐요.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지금 우리의 불행이 당신 때문에 온 건데 당신 뭐 하고 있어? 했더니 욥의 친구들 보세요. 세이논길은 하늘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찾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욥에게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남을 보고 괜찮은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자신을 숙고하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본 거예요. 제가 이 조각을 보고 그렇죠? 누가 생각났냐면 조셉 캠블이 생각났어요. 조셉 캠블은 여러분이 아신다시피 히로스 저니 영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느냐라는 제 책을 썼죠. 그리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란 책도 쓰고, 그래서 이분이 또 구스타프 칼 융의 아주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으로 쭉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셉 캠블의 그 책의 핵심이라 그러면 한 문장 있는데 그 한 문장이 Follow your bliss, B-L-I-S-S. B-L-I-S-S. bliss를 번역하기가 참 힘든데요. bliss는 뭐라 그럴까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희열 같은 거예요. 그 희열이 그런데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자기 자신한테 오는 일종의 자신만이 갖고 있는 뚝심, 뭐 이런 겁니다. 그것만이 진실이니까 그것만 따르십시오. bliss라 그래요. 이게 bless하고는 달라요. bless는 축복하다는 말인데 bless는 축복하다는 어디서 왔냐면 그 어원이 blood, 피에서 왔어요. 피. 그래서 예전에 그 게르만족들이 사제들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하던 말을 bless라 그랬어요. 그걸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breathe는 다릅니다. 이거는 breathe, B-L-I-T-H-E. 이게 조용, 고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깨닫고 그 결과야 어떻든 그것에 몰입하는 마음가짐 말.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정성스럽게 정한 한 가지 목적이 그것을 성취하려는 과정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과정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북극갈매기가 1만 킬로를 날아가고 퍼덕이는 이 날개짓 하나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갈매기는 자신의 블리스를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꼭 저 북극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단지 그는 날개를 지친 것뿐이죠. 왜냐하면 날개를 지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날개 지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 삼매의 순간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꼭 있어야 할 장소로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길입니다. 길.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길에서 온전히 있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는 십자가에서 죽은 순간이 스캔달이에요. 수치의 순간이지만 자신이 그 길을 선정을 하고
걸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나 다 이룬 순간이 이게 블리스예요. Follow your bliss. 지금 이제 욥은요 자신의 블리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데 친구들이 자꾸 책에서 이해한 교리를 갖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컨플릭트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게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GPT라고 Generative Prepared, 이미 준비된 답을 만들어주는,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이. 점점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답을 갖고 정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소발과 욥의 대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소발의 두 번째 바람. 소발이 나아마 사람, 나아마라는 것이 이두메아라 그래갖고 그 사막의 지역으로 이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장사라 그랬죠. 그래서 기원전 5세기가 칼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이 추계 시대였어요. 기원전 5세기, 기원전 한 12세기경 처음으로 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농경 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철이라는 것이 놋과는 달리 깊이 심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심경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차로 잘 살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도시가 기원전 12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2세기에 등장하고 풍요롭게 되고 기원전 6세기 이제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되면서 칼 야스퍼스는 동서양의 이런 약육 강식의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중국의 공자, 노자, 장자가 등장하고 붓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짜라슈스트라가 기원전 6세기에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예언자 엘리야, 이사야가 등장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등장한 시기가 기원전 5세기라고 합니다. 성서에서 그에 비추어서 형식은 다르지만 그런 사상과 철학적인 아주 심오한 문제로 등장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욥의 저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인 악인,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3명을 등장시켰는데 이 3명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고 욥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엘리파스하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흥분 때문에 불안한 disquiet thought, 이 불안한 생각들이 나를 너한테 반응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말한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그리고 온 세계 우주와 종교가 도하는 원칙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비난하는 꾸지람을 너한테 듣고 있는데 나의 분별하는 영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시작이 이래요. 핫조트 야다티, 너는 이것을 알지 않느냐? 다음 같은 사실이 있는데 알지 않느냐? 미니 옛, 옛날부터, 여기서 예드라는 것이 옛날, old time이란 뜻되고 eternity, 영원부터,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이 쉼이란 단어가 있어요. 쉼이란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운명적으로 우주의 얼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라고 그랬죠. 이 샴이라는 단어가 온 우주를 만들 때
우주 형상과 인간과 인간 사회의 얼개처럼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심 아담 알 하르스. 땅에 인간이 운명적으로 놓여 있기 시작한 그 만세 전부터 있었던 쪼트, 그것을 야다티 네가 모르느냐? 보세요. 지금 소발이 세게 나왔죠. 그렇죠? 우주에 원칙이 있다. 이거는 지동설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얘들하는 것이 이터너티, 영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발이 한 가지 실수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신의 마음, 신에 대해서 적어놓은 종교와 종교 체계를 나는 안다. 그런데 신에 대한 말과 신은 다르죠. 예수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붓다와 불교는 달라요. 붓다를 알려고 불교가 있는 거고 예수를 알려고 기독교가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놓여진 그것이 있는데 그걸 너 모르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넌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그 원칙을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그 뭐냐? 범죄자들, 라샤임이라고는 하는데 라샤임은 아주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악인들이 아니라 대놓고 나쁜 짓 하는 라샤임, 범죄자들이 기뻐 날뛰는 그 순간은 짧다. 세상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기뻐 날뛰는 순간은 잠시다. 그 다음에 하니프가 뭐냐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기쁨, 여기 심하트라고 했어요. 무신자들이 심하트, 쾌락, 기쁨이라는 것도 리가라는 것이 순간이다. 찰나다. 그러니까 두 부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가시라 그래서 욥은 범죄자들이 아닌데 네가 주장한 거 보니까 너는 하니프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같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다. 내가 지금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잠시고 잘 될 리가 없다. 이 생각은 사실 19세기에 들어서 니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종교에서 아는 아니면 철학에서 아는 그 이데아의 세계나 그 원형이나 그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신은 죽었다. 그런데 융은 좀 다르게 말했어요. 그 신은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융은 그것이 인간의 네페시,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이 개인적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그 안에 얼개가 있는데 그 얼개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온전한 인간, 신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융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한이프다. 무신론자다 너. 하고 정면으로 지금 욥을 반박한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만은 그렇죠? 시오. 그의 오만은 어디 노냐? 하늘로 올라가고 알라 쭉 올라. 야 알라. 알라라는 것이 사실 올라간다는 말은 이거 사실은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요. 이거는 번제를 드리다 할 때 사용되는 말. 번제 예전 사람들 이 번제를 뭐라고 했냐면 알라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알라. 그래서 올라가서 완전 연솔시킵니다. 희생 제사의 어린 양을.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이거 한국말 아닙니까? 올라라 그래요. 그게 올라를 홀로코스트라 그래요. 홀로코스트는 홀로가 전체가 코스트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걸 홀로코스트라고 했죠. 이것이 히브리어는 올라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상당히 종교적인 단어예요. 딱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올라갔습니까? 거만이 올라갔대. 이거 잘못 드린 거 하나님한테. 어디까지? 올라가서 르샤마임 하늘에 닿대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밖에 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의 머리가 로쇼 검은 구름에 도달했다. 여기서 이제 예브라고. 그러니까 구름이 아니에요. 검은 구름에 도달했다. 육행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장은 창세기 11장 4절에 등장하는 바벨탑 얘기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뭐냐? 그죠?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말해요. 도시를 만들고 도시 탑을 만들고 그 끝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 이게 창세기 11장 4절. 네. 그러니까 거기서 Let us build a city. 니브네 라누일. Let us build a city. 그리고 미크다 타워. For 로쇼. 그 끝이 for 샤마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11장 4절. 이게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너 말하는 게 바벨탑의 인간의 오만.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너 그걸 말하고 있다. 그의 오만이 하늘에 올라가고 욥한테 그의 머리가 그 꼭대기가 검은 하늘에 도달해도 7절 보세요. 그는 사라지는데 뭐처럼 사라지냐? 갈갈로가 아주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이래. 이게 똥이란 뜻이에요. 똥처럼 사라지는데 뭐처럼 그 위에 내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내자라는 것은 글로리란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게 좀 폄하해서 말하는 건데 그는 똥처럼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찬란하게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리고 하는 말이 그를 본 사람이 임루 항상 말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가 어디 있지? 라고 말한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던 사람이 어디 있지? 그는 꿈처럼 포독거리며 사라져 사람들이 다시는 그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겨날 것이다. 그를 본 적 있는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볼 수 없으며 그 눈은 다시는 그의 장소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구절의 맨 나중에 등장하는 마콤, 메오코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장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장소라는 것이 신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성소란 뜻이에요. 또 이게 창세기 3장에 12장에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가 지시할 그 장소 마콤 가서 번제로 드려라. 3일 만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장소를 보았다. 마콤 그 장소에. 그래서 이 마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축자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서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28장에도 나오죠. 야곱이 그렇죠? 사막을 가다가 하룻밤을 지내려고 돌을 베개 삼아 잤어요. 봤더니 거기 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계단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하는 말이 하마콤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마콤. 그래서 하마콤은 각성한 사람, 깨어난 사람이 있는 이 장소란 뜻이에요. 성소는 이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저 장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장소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별해서 깨달은 이 순간과 이 장소, here and now가 유일한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그 성소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장소 다시 볼 수 없어요. 10절은 그가 잘못한 게 그 자녀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심지어 누구한테? 이 딸림이라는 것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호의를, 돈을 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손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된다. 자손들이, 그렇죠. 예전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 자손까지 3대에 걸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유대법이죠. 그래서 당신이 잘못하면 그 자손도 계속 금전적인 손해까지 보게 될 것이다. 손을 벌릴 것이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의 뼈는 젊은이들의 활력을 가르쳐 찼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먼지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세요. 악이, 여기 아까 라사가 있고 여기 악은 범죄고요. 여기 등장하는 악은 좀 달라요. 이건 악이에요. 악이 그의 입에 달콤해서, 이게 달콤하기 때문에 악을 품고 있지만 이게 달콤해서 자신의 혀 밑에 숨긴대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자신은 몰라요. 왜? 악취가 자신을 마비시켜요. 예전에는 그렇죠. 오래된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 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한 10초 있으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설명으로 뭐냐면 이게 악취. 선이라는 것은 향기고. 이 때문에 악을 품고 말을 하면 그가 말하는 것에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근데 누가 몰라요? 자신만 몰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악취가 난다. 이렇게 이제 욥한테 말하는 거예요. 소발이 너 욥아, 너 그 악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다 악취가 나는 거다. 그걸 악가하고 버리지는 못하고 입안에 왜 간직하느냐.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네가 말하는 것, 네 입에서 나오는 빵이 장에서 뒤집어져서 매아라는 것이 장, 이 보울이에요. 장에서 뒤집어져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코브라의 독이 되었다. 재물을 삼켰지만 그것을 토해내고 엘께서 아주 오래된 신명이랬죠. 그 장으로부터 꺼지고 내시다. 네가 재산을 축적해서도 그거 다 토해내게 되겠다. 이게 인광보죠. 그는 코브라의 독을 빨아먹고 코브 독사의 혀가 네 말 혀가 너를 살해한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수로도 못 볼 것이다. 여기 이제 나할이 이제 강물이고 나할 똑같은 맨 나중에 이제 라메드 이건 수로예요.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장사해서 얻은 재물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이치다. 그렇죠? 계속 소발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은 거 보니까 네가 분명히 악취를 품고 있구나. 악을 행했구나. 이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또한 이 도덕적인 의를 대요.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우지 않은 남의 집의 강자로 들어가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는 욕심꾸리 아무리 가져도 배가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얽매 어느 것도 그가 벗어나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혜의 세계에 나누면 이 글라토니가 등장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탐식이에요. 탐식. 모든 동물 중에서 배부른데 먹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혁띠 풀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배부르면 지나가는 호랑이도 사슴을 그냥 본대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만이 뭐냐? 욕심이 끝이 없는. 멈출 줄 못해. 이게 인간이 가진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탐욕이 있는데 그를 못 벗어나게 해서 계속 탐욕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먹을 때는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먹었죠. 그러나 그의 풍요는 오래 버티질 못한다. 완전한 자족을 달성해도 그는 걱정이 앞서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치고 그가 자신의 배를 채울 때 그가 먹을 때 그의 분노가 그에게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렇죠? 24절 아주 그 비유가 너무 아주 생생해요. 철 무기를 이 바르짤이라는 것이 이미 철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렇죠? 이 바르짤이라는 것이 철로 만든 무기를 내가 피할 수는 있었지만 다시 캐시엣 네후샤라는 것이 노스로 브론즈로 만든 화살이 널 뚫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 브론즈로 만든 화살이 뚫으면 파상이 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대요. 네가 철기 무기를 피해도 더 독한 놋 화살이 널 뚫을 것이다. 25절에 이 사람은 분명히 화살을 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화살이 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온대요. 탁 나왔어. 그 빛나는 화살촉이 그의 쓸개를 뚫고 나왔대요. 공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리하면
온통 암흑이, 여기서 암흑이라는 불운이 그가 평생 모은 재산 위에 임할 것이고, 풀무질,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불이 내려와서 그의 장막에서 그를 완전히 삼킬 것이다. 그랬어. 멸망하는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는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혀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그 이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도 다 쓸려가고 말 것이다. 29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엘로힘께, 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엘이나 샤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29절에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생각에는 이걸 편집 과정에서 넣은 것 같아요. 따로 별도로 제가 생각에는 엘로힘께 받을 이게 헬렉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몫이다 그랬죠. 목.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쥐고 가야 될 목. 이걸 그리스어는 메로스라고 해갖고요. 사람마다 할당 양이 있대. 이걸 메로스라고 했어. 엘께서 그의 것으로 정해 주신, 그 다음에 있어요. 나할라. 지난 시간에 제가 나할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inheritance다. 나란 인간이 세상 살면서 나한테 남겨진 것, 하나님이 나한테 준 inheritance가 있대요.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부모가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유산이 있대요. 나할라. 이 두 단어가 신약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그대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헬렉이라는 몫이라는 단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신이 가진 몫을 갖고 어디로 가느냐? 저 코라라는 공간, 먼 땅, 코라라는 공간에 갔대요. 코라라는 공간이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공간으로 가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그때 유산은 그리스어로 우시아라고 번역했어요. 우시아가 이센스란 뜻입니다. 본질. 존재하게 하는 것. 이센스는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나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센스가 라틴어 동사 에세에서 왔어요. 에세. 에세가 존재하다란 말이거든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시아예요. 우시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여기. 하나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 나한테 맡겨진 일,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성취해야 되느냐? 나의 우시아, 나할라를 성취해야 돼. 두 가지가 나왔어요. 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각자 자신의 삶에서 맡겨진 몫이 있다. 헬렉, 할당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술, 노래하는 사람. 이게 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할당량이에요. allotment. 근데 allotment는 뭐에서 하나가 되느냐? 내 존재. 이 우시아를 표상하는 겉모습이에요. 속모습은 우시아예요. 우시아. 우시아 나할라예요. 나할라. 이 나할라는 누가 준 것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우시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인도에서는 뭐라 그랬냐? 인도에서는 내가 하는 일, 그거를 까르마라 그랬어요. 까르마. 이걸 업이라 그랬어. 업. 그러니 이 업은 뭐냐?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르마라 그랬어요. 이걸 법이라 그랬어요. 달마.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이 본질을 이제 표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렉과 유산이 있다.